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도망갔던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나 돌아왔지만 다윗이 계속적인 외면, 냉대하는 모습, 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그술 땅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도망간 지가 3년여가 지나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요압이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불러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택해서 왕 앞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게 되죠. 여인은 왕 앞에 와서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서 서로 다투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우연인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 마을 사람들은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큰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큰아들이 죽으면 자기 집안의 대가 끊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 좀 선처를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알았다고, 큰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맹세를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받아냅니다. 12절에서 17절에는 여인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왕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죽은 자, 곧 암논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자이지만 살아있는 자, 곧 내쫓긴 자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은 그러면 가문이 끊기는 건 아니냐고. 자기의 가문을 잇게 하셨던 것처럼 왕께서도 왕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고.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셔서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용납할 수 있는 건가요? 18절에서 21절은 다윗은 여인에게 요압이 시킨 일이냐고 다그칩니다. 여인은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시킨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에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22절에서 27절에는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다윗 왕은 그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자기 앞에 데리고 오지 않도록,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윗 왕은 여전히 압살롬을 외면하고 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출중한 외모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외모가 출중하면 잘못한 것, 특히 죄, 살인죄라도 다 용납이 되는 모양입니다. 28절에서 33절에 다윗은 2년여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보고 싶었고, 그러나 다윗이 부르지 않으니까 요압에게 청을 넣고자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을 좀 만나도록, 대면하도록 그렇게 청을 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러나 대화 한마디 없이 입맞춤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애써 외면하다가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을 받아들이지만 끝내 외면하는 이런 모습,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